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339쪽에 있습니다. 339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339쪽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화면에도 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분이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땅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교회는 보여지는 외형 교회, 요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형 교회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보여지는 유형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 당을 얘기할 때 요형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광 집내교회, 새누리교회, 영락교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교회 이름을 얘기할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 교회. 그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야. 그 교회는 아주 교인들이 많은 교회야. 교인들이 적은 교회야. 보여지는 유형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교회가 중요해요? 무형교회가 중요합니다. 무형교회라는 형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 지금 오늘 아침에도 죄 많이 짓고 왔거든요. 교회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면,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죄성이 남아있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화 한 번 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를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을 본받기 원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죄 짓고 좀 화를 내고 또 부부싸움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님 말썽도 부리고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흩어졌다고 해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차라리 나가서 죽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셨지, 그 삶의 모습이 완벽한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신다는 거, 이 유형교회에 오신다는 거, 무형교회에 거룩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신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도 얻지 못할 그 영적인 생명을 거룩하신 그 예수 그분께서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 신자가 되는 살아가는 성도들은 의인의 반열에 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거저 받은 것, 우리의 믿음의 단순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베푸셨어요. 그 대신 우리는 거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피의 대가를 흘리셨는 거예요. 그죠? 페이 오프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죄 사함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대신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죽을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받아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유형교회나 무형교회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지으면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영어로 하면 repent예요. repent. repent는 re라고 하는 것은 again의 의미가 있어요. pent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곧장 가면 죽음이라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repent,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카운셀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헬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리더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받아. 여러분, 뭘 얻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임재의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강력한 평강과 평화가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으면 참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불안이 찾아온대요. 왜 그럴까요? 이 돈을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죠? 그만큼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불안하대요. 이 돈이 어떻게 될까봐.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인가요?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저주라고 하면 좀 굉장히 강력한 단어이기 때문에 축복일 수도 있고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만약 여러분들 신방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 가게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저 쫓겨납니다. 가게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이 가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여러분 듣기가 좋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목사님들이나 그 어떤 모임에 있어서 군대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했다는 얘기 되게 싫어한대요.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참고가 될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쫄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하고 또 목사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계급장 제일 낮은 2등병을 달았는데도 우리 중대장님 고참들이 저한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막말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똑같이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기 목사 그렇게 하고, 그리고 비상 대기가 되어지면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대 연병장에서 모인다든지 아니면 취침 조무 시간에 저도 훈련 받아가지고 지쳐서 지금 졸려 죽겠는데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병, 이병 초기철, 그리고 와서 기도해 드려야지.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보다도 자기 말이 더 우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 말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나중에는 이제 그 대대 그 박사까지 이동해 가지고 마이크를 각 부대 막사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해서 스피커
이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물론 부대의 다른 요건, 다른 일들을 위해서 마이크스를 해놨지만 저한테 그 정원실에 와가지고 거기서 전 부대원들 앞에서 2등병짜리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밤마다 와가지고. 제가 솔직히 힘들었어요. 하기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훈련받아가 너무 지친데 누군가 취침 점호를 끝나고 하면 바로 자야 되는데 언제 잔지도 모르고 코를 골면서 자야 되고 새벽에 또 비상 또 일어나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평안을 세상 돈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 그들 계급이 주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 안 믿는 부대장조차도 2등병짜리의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평강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고가 없이 오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한 부대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제대하기를 원하는 간곡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것,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영적 존재감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기도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훈련받다가 만나면 주의병 기도해줘서 고마워. 모르는 사람들도, 고참들도. 그러다가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부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제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authority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령 속에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개인적인 구세주로, 예수님 메시아로 만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세월이 조금, 시간이 조금 늦든지 아니면 빠르든지 그렇지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변합니다. 기질도 안 변하고, 성격도 안 변하고, 믿음도 안 변하고, 제자리에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온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측정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캐리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살아계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참으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Lord이십니다, My Savior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라고 이 시간 인정하시고 고백하신다면 이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나는 20년, 30년, 50년 평생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하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오래 다녔다, 아니 오늘 현재 교회 처음 출석했다, 이것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오래 되셨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오셨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셨든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님이라고 인정만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는 그분 안에 임자여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말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변화됩니다. 삶의 내용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지금 바본가 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야, 너 이거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잔 해야지. 난 예수님 믿고 이제는 안 해. 이렇게 하루하루가 새롭게 변화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돼 간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인이 의인으로서 인정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도장을 꽝 누가 찍어주셔야 돼? 하나님께 찍어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믿는 순간,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래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도장을 딱 찍어 인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인쳤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To be justified가 된 거예요. By Holy Spirit,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이 돈을 교회에다가 많이 내시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출석을 잘하시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서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도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sanctification은요, 여러분들 그것도 역시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능동의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돼요. 내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내가 잘못된 어떤 이성의 관계를 끊는다, 내가 죄를 끊는다, 이것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렇죠? 결단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님 한 번 결단했는데 안 돼요. 작심은 3일이 아니면 작심 하루예요. 요즘엔 작심 1시간, 아니 30분. 예배 끝나고면 땡 하고 바이바이, see you next Sunday or next year.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성화돼 가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래서 솟닥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낮추시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결단한 순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서포팅 해주십니다. 야, 일어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알아. 또 죄를 졌구나. 내가 알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쓰다듬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 조금만 걸어. 다 왔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내는 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글로리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영화돼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죄성을 받아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no.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글로리피케이션 여러분 영화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 학자들이 나눠 있는 하나의 파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한 일체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성화되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제 그만 살아. 충분해. It's enough.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변화되어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오늘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거든요. 비밀을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어디에서? 저 로마 땅에서. 그러면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란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 그리고 진리의 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터가 분명히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틈타지 못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교회 세워져질 때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피로라고 하는 그 피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로 나타나지만 사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자체, 교회는 바로 주님의 집이에요. 그리 주님의 집은 말씀의 기둥 그리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건축할 때 여러분 반석 파운데이션이 약해야 되면은 그리고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얼마 못 갑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계속 중요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별 은사 다 강조해요. 그러나 은사, 저도 어릴 때부터 은사 보기도 하고 시험도 하고 많이 따라도 다녀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은 허상이에요, 허상. 은사가 나타나지면은 이상하게 교회 떠나요. 믿음이 떠나더라니까요. 교회 안 나와요. 은사 따라가게 되면, 은사 체험하게 되면, 그것만 따르다 보면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파운데이션이 없어. 말씀에 파운데이션이 어떤 현상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과 환상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상한 방언, 예언, 통언, 통역, 통변, 이런 것들, 현상적인 것만 따라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상에서.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처럼 또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성도덕이 있다.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은사는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파운데이션이 되는, 흔들림 없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도록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세상에 어떠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자고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이단들은 여러분들 치면은 금방 넘어가 버려요. 목회자들한테 요즘에는요, 목회자들한테 이단들이 얼마나 틈타요.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밥이에요, 밥. 그렇죠? 사단의 밥이 되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 좀 하기 싫더라도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살리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그리고 뭐 보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유튜브 보시고 그 다음에 TV 보시고 하는 것은 몇 시간 금방 가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요, 아이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푹 한번 젖어보세요. 기도로 젖어보세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교육, 훈련 이런 것들에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의 영적 삶은 변화되어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기도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